구약의 파노라마 창세기.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듯이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저자와 기록한 목적과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제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이 있기까지에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일깨워 주어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에 대해 사람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당 건물만 지어 놓았다고 교회가 아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해 주신 1장과 2장의 일입니다. 둘째,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 평화로운 동산에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인간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금령을 불순종하고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어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믿음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금령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원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는 이 언약말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믿음이 우선함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는 반면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 그 말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 하와가 남편 아담을 불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음행과 같은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 홍수 심판 때에는 세상에 가득하였고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보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원복음에 기인합니다. 인간이 실패한 것을 내가 하리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것이 주권적인 원복음의 구도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일으키고 해답은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사망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벌거벗음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풀어야 할 세 가지 문제이며 원복음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사이에는 원수, 즉 적대감이 있게 될 것이고 종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 곧 사단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뱀, 곧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입니다. 원복음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해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원복음을 듣고는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합니다. 이는 아담이 원복음을 이해했음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만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복음을 깨닫고는 자기 아내를 당신은 하와요 하는 아담의 감격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담의 두 아들 중 아벨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펼쳐질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발악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도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뱀의 후손의 줄기인 가인이 쳐 죽인 것이라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끊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심으로 원복음을 성취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 10대 만에 노아가 출생합니다.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두 부류로 갈라졌던 줄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즉 두 부류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합쳐질 위험이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가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대를 잇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셈을 통하여 계승하게 될 것이 예언이 되고 11장 10절에서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구속사의 맥은 아담과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첫 복음을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차례나 반복적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내용은 자손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고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성취됩니다만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과 그들에게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 기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하고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승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메시아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12장에서 50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언약, 즉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듣게 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타락한 아담에게 원복음을 주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약속을 통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을 택하심을 통해서는 택정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해하려 하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이는 출애굽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입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신 대로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여,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창세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두 번째 나타나신 재림입니다. 지금까지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심으로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신 바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